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12절의 말씀.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12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가라사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을 이같이 핍박하였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참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들과 여러분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그리고 여러분들 자녀들까지 하나님의 은혜가 흐르고 넘치도록 채워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따라합니다. 나는 예수님 안에서 모든 사람들을 이해하고 용서하고 사랑하겠습니다. 자, 우리 선포의 기도드립니다.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 안에 가난의 영, 채무의 영은 떠나갈지어다. 내 앞에 하나님의 축복을 가로막는 모든 악한 영들은 속히 떠나갈지어다. 내 죄로 인하여 나를 떠나갔던 모든 영권, 인권, 물권은 속히 회복되어 돌아올지어다. 아멘. 우리는 모든 가난의 영, 채무의 영이 떠나간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빚은 다 탕감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가로막는 악한 영들이 떠나가고 나를 따라가던 영권, 인권, 물권의 권세들이 다 회복되어 돌아온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우리 옆 사람하고 같이 인사합시다. 한 영혼이라도 구원합시다. 올해 150명 전도합시다. 왜 입을 딱 벌려? 150명 전도 두 사람씩만 하면 돼. 1인당 두 사람씩만 하면 150명 돼. 뭐? 된다니까. 두 사람씩만 하면. 일단 두 사람씩 해봐. 150명이 되나 안 되나? 오늘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12절 말씀 가지고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니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따라합니다.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니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니라. 오늘 말씀이 예수님이 산 위에서 무리들에게 하신 유명한 말씀인 산상수훈이라는 말씀이에요. 그 중에서도 오늘 말씀은 서론 부분에 해당하는 복 있는 자들의 모습을 그려놓는 모습이죠. 이 복 있는 자의 말씀은 참으로 시적이고 또 감동적인 언어로 읽으면 읽을수록 참 아름답다, 멋있다 하는 그런 감동이 몰려오는 그러한 말씀이에요. 이 말씀에는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귀하고 아름다운 한 사람 아니면 한 무리가 나오죠.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희가 하나님 보시기에 참으로 복이 있는 자리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은 예수님께서 축복의 산이라고 불리는 곳에서 제자들에게 직접 가르쳤던 유명한 산상 설교야.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무리들을 보시고 예수님은 갑자기 산으로 올라가셨죠. 이 많은 무리들이 나사렛에서 살았던 한 청년을 찾아 모여들었어요. 사람들은 하나님 자체를 믿기보다는 하나님이 갖고 계시는 축복 아니면 능력의 선물에 더 관심이 많은 게 분명해요.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믿음생활하고 영적인 생활할 때 이 영적인 문제인 바로 속사람, 내적 문제는 나중이에요. 당장 눈에 보이는 게 더 중요한 것으로 알고 믿고 살아가는 사람이 너무 많다는 거죠. 현실을 바라보는 사람들.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것을 아시고 무리를 떠나 산으로 올라가셨어요. 그리고 거기서 조용히 천국의 진리와 그리스도인의 삶의 원리를 설명을 해주셨죠. 그때 많은 무리가 따라온 것이 아니라 적은 수의 제자들이 따라왔다는 사실이 참 중요한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의 심정을 아는 게 아주 중요해요. 마태복음 9장 36절에 보시면 그 이유가 나오셨는데, 마태복음 9장 36절에 보시면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겼다. 그 무리들을 불쌍히 여겼다.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했기 때문이다 라고 설명을 해요. 마땅히 찾아야 할 것, 영원한 진리를 모르고 육체의 병만 고치고자 관심을 가졌던 그들을 보시고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다는 거죠. 모든 이 인간이라는 존재는요, 영원히 죄로 물들어 태어났고 그 결과를 거두며 살아가고 있고, 그래서 모든 어려움이 오고 육체도 병이 들고 결국은 짧은 세월 살고 육체가 병들어 죽는데, 그 죄라는 본질적인 것을 깨닫지 못하는 것을 안타까워하고 불쌍히 여기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었다라는 결론이 나오죠. 기독교의 본질을 보면 기독교는요, 죄사함이 있는 그러한 종교예요. 비본질적인 걸 따라가다가 우리는 자꾸 이 본질을 놓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왜? 눈앞에 현실을 찾아가기 때문에 그래요. 로마서 8장 32절의 말씀처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라. 그리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변화시켜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는 삶을 살아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늘 바라보는 게 뭐예요? 세상을 바라보고 환경 조건을 따져 사람들의 소리를 들어가,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은 늘 뒷전에 있어요.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그 말씀에 대한 것은 적당히 현실과 타협하고 뒤로 미뤄요. 왜? 눈에 보이는 현실이 중요하지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뒷자리예요. 그래서 그러한 모습을 바라보는 예수님의 마음이 모든 문제의 실마리를 풀게 마련해요. 우선 불쌍한 마음이 생기면 아무리 허물이 있어도 그 사람을 이해하게 돼요. 왜? 그 영혼이 불쌍하게 보이니까. 또 오히려 그 사람의 잘못을, 허물을 덮어줘 용서의 마음이 생겨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현실과 사정이 이해가 되고, 그러니까 그 다음에 뭐가? 사랑을 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매일 예배 드릴 때마다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게 뭐예요? 예수님의 마음으로 모든 사람들을 이해하고 용서하고 사랑하겠다는 고백을 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인 것임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 마음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었던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이 산상설교의 요점은요, 그리스도인이 이 세상에서 어떻게 생각하고 행동하고 살아가야 하는지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기준을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 바로 이 산상수훈의 말씀이에요.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답게 살아야 된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더 나아가서 하늘나라 백성답게 살라는 것이 5장, 6장, 7장에 요약된 말씀이에요. 그래서 산상설교의 배경을 이렇게 쭉 들여다보면 산상설교는요, 잘 이해하기 위해서 당시 사회적인 배경을 한번 돌아볼 수 있어야 돼요. 첫 번째, 유대인들은 메시아가 오면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으로 모든 분야에서 자기들을 구원해 줄 것이라는 정치적인 메시아, 현세적인 구세주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시하는 것은 뭐예요? 요한복음 18장 36절에 보면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즉 천국은 외적인 것이 아니라 내적인 것이고 영적이고 도덕적이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것임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뭐냐? 유대교회는 4개의 분파가 종교를 대표하고 있었는데, 바리새파가 있고 사두개인파, 또 예세네파, 더 나아가서 열심당원들 4파가 따로따로 자기 주장을 세우고 갔어요. 지금 우리나라에도 보면 이 기독교 종교 안에 파만 130개가 넘어요. 엄청나게 많이 갈라져 있어요. 이 종교적인 배경 속에서 예수님의 산상설교는 바리새파에게는 참 신앙이란 외적인 형식과 의식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내적이고 영적인 것에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게 바리새파들이 믿는 하나님, 즉 하늘나라 천국은 있다. 사두개파는요, 신앙은 금식하고 육체를 절제하는 연단의 문제가 아니라 자기 훈련이 아니라 자신의 마음의 문제가 더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줬어요. 열심당원에게는 혁명의 문제가 아니라 진정한 예배의 문제가 더 중요하다는 걸 보여줬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시하는 천국의 기준은, 이 산상설교는 1.1도 바꿀 수 없는 천국의 영원한 기준의 말씀인 것임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천국의 기준을 받아야 될 사람은 바로 그리스도인, 바로 우리들인 것임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 기준이 없다면 우리는 결코 옳고 그른 것을 알 수가 없는 거죠. 예수님이 여기서 말씀하시는 하늘의 기준은 친히 예수님께서 그대로 이 땅에서 보여주시고 살으셨던 모습 그대로인 것임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즉 성령의 도우심으로 거듭남을 체험하고 예수님을 바라볼 때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그러한 삶을 살게 된다는 거죠. 마태복음 5장 48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한 모습으로 살아라 라는 말씀을 주세요. 산상설교는요, 예수님께서 완벽하게 그 말씀대로 사셨는데 우리도 그렇게 살 수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어요. 최소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처럼 살아야 된다는 그러한 말씀의 강권적인 권유가 들어있음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이것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셨어요. 디도서 2장 14절의 말씀을 보시면 그가 우리를 대신해서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보혈의 피를 흘리며 십자가에 돌아가신 이유는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고 천국 백성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요, 예수님처럼 선한 일을 열심히 하기 위해 노력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무리를 걸을 수 없어. 그러나 무리를 걸으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주여 우리는 무리를 걸을 수 없지만 주님이 나를 무리로 걸으라고 명령하여 주옵소서. 그러면 우리가 걸을 수 있다는 믿음이 있으면 된다는 거죠. 주님, 나는 절대로 저 사람을 용서할 수 없지만 저에게 용서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옵소서. 주님이 주시면 나는 그들을 이해하고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주님, 나는 이 재산을, 이 명예를 절대로 포기할 수 없다. 그러나 주님이 그러한 힘을 주시면 제가 할 수 있겠나이다. 고백의 기도를 드리면 우리는 내 이 지혜의 꼭 잡은 이 손이 펴질 수 있는 능력이 하나님에 의해서 나올 수 있다는 것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기도를 드릴 수 있는 사람들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고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삶의 모습을 한 모습인 것임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베드로가 믿음으로 선포하고 예수님이 내게로 걸어오라 명령하셨을 때 베드로가 한참 무리를 걷다가 주위를 돌아보고 환경 조건을 따져보니까 바다 물결을 보고 자기 자신을 볼 때 그는 물에 빠지고 말았어요. 왜? 세상에 이 태풍이 몰아오고 바람이 불고 비바람이 치는데 파도가 출렁이는 모습 보니까 자기가 곧 빠질 것 같은 그런 착각 속에 들어가니까 믿음이 흔들렸어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라고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기했던 더 좋은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수 있음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산상설교의 내용을 듣고 어렵지만 마음에 작정하고 성령의 도우심으로 그렇게 살기로 결심한 사람들에게 더 많은 하늘이 축복이 내린다는 사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포기하면 더 좋은 것, 새 것을 주시죠. 땅의 것을 포기하면 하늘의 것으로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육신의 목숨을 버리면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의 삶이 바로 믿음의 자녀들의 모습이에요. 그리스도인으로 내 삶의 기준이 과연 무엇일까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스스로 나는 그리스도인으로 지금 살고 있는 모습이 맞는지 틀린지 한번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향해서 성품의 변화, 가치의 변화, 더 나아가서 목표의 변화를 원하고 계세요. 성령의 바람이 불어와 내 마음으로 다스리고 예수님이 보여주신 기준대로 살아가야 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1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셨다고 그랬어요. 그때 제자들이 따라왔다. 예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절하신다는 소문을 듣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몰려들었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구름대처럼 모여들었죠. 저 멀리 서울에서, 안양에서, 부산에서 이 대전 거리를 걸어서 옥수수 한 개 도시락 삼아 걸어온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그죠? 새벽부터 미리 나와서 하루 종일 기다리며 서 있던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또 여러분들 저 오직 말씀을 듣기 위해 자기 일이 끝나자마자 총알택시 잡아 타고 온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예수님은 몰려드는 수많은 사람들을 모시고 산으로 올라가셨어요. 예수님은 진달래꽃, 철쭉꽃이 군데군데 아름답게 핀 산 중턱으로 올라가셨죠. 그리고 사람들의 잘 보이는 적당한 자리에 걸터 앉으셨어요. 무리들은 모두 예수님을 중심으로 둥그렇게 둘러 앉았습니다. 제자들은 제자된 특권으로 VIP석인 제일 앞줄에 나와서 앉아 있었어요. 드디어 어수선하던 분위기가 가라앉고 조용해지기 시작을 하죠. 사람들은 숨을 죽이고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실까 호기심 어린 눈으로 예수님의 얼굴과 입술을 쳐다보기 시작을 했습니다.
산중에 있던 그 나무에서 즐겁게 떠들던 새들도 입술을 다물고 예수님의 얼굴을 쳐다보는 사건이 벌어지죠. 예수님은 인자와 사랑이 가득한 얼굴로 무리들의 얼굴을 하나하나 살펴보시면서 말씀을 시작했습니다. 3절에 보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예수님이 살던 1세기 갈릴리 지방은 정말 찢어지게 가난한 지역이었어요. 하루 한 끼 먹으면 중류층에 해당될 정도였으니까 입에 풀칠하기조차 힘든 어려운 시절이었어요. 1960년도 우리나라 삶이 바로 이러한 삶이었죠. 예수님께서 이 산상수훈에 산에 올라 앉아서 설교하실 때 그때 상황 하나 이렇게 보여주신 거 보면 사람들이 엄청 많아요. 근데 그때 당시에 뭐 스피커도 없지, 마이크도 없지, 어떻게 그 많은 사람들이 이 말을 들을 수 있었을까? 저는 궁금했어요. 그래서 주님한테 물어봤어. 어떻게 하면 이 소리가 거기까지 갈 수 있을까? 그런데요, 이 앞에나 저 뒤에나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소리가 똑같이 가요. 앞에서 듣는 거나 저 끝에서 듣는 거나 똑같은 소리로 들리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그 소리가 전달이 끝까지 저 멀리까지 스피커도 없는데 그렇게 들리게 되어 있더라고. 그거를 하나님이 직접 보여주셨어. 네가 들어봐라 그래고. 근데 소리가 이 앞에 제자들이 있는 앉아서 듣는 소리나 저 끝에 보이지도 않는 그 사람들이 듣는 소리나 소리는 똑같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그 많은 사람들이 변화가 될 수가 있었겠죠. 그때 당시에는 아무것도 없었는데 소리가 도대체 어떻게 저기까지 전달이 될 수 있을까? 주님한테 물어봤는데 직접 환상으로 보이시고 들려주신 모습이었어요. 우리도 전에 이 동남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가 인도나 미얀마, 캄보디아에 다 다니면서 직접 체험을 했죠. 그곳의 사람들은 한 끼 먹을 분량의 음식을 가지고 물을 엄청 많이 부어서 끓여. 그리고 20-30명이 그걸 나눠 먹죠. 필리핀에서도 보니까 닭 한 마리 가지고 몇 명이 나눠 먹는지 아세요? 닭 한 마리 가지고 20명, 30명이 나눠 먹어요. 걔네들은 요만한 조각 2조각 가지고 그거 팍팍 물 많이 부어서 끓여갖고 그 소스 국물에다가 그거 한 2쪽 그러고 한 끼 밥 먹는 거예요. 근데 자율배식인데도 불구하고 2쪽 이상 안 가져가요. 딱 한 사람이 2쪽, 또 어떤 사람은 1쪽. 그리고 소스를 좀 많이 부어서 그 소스 국물에 비벼 먹는 거예요. 그럼 끝. 반찬 없어요. 그게 다요. 근데 엄청나게 잘 먹어. 아마 이 당시에도 아마 이 정도로 가난했던 모습인 것 같아요. 예수님은 그런 사람들에게 말씀하시죠.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천국이 저희들 것이다. 예수님의 이 말씀은 가난에 찌들어 눈물을 흘리던 무리들의 마음에 비수처럼 파고들었어요. 세상에 가난한 자가 제일로 서럽고 불쌍한 사람인데 오히려 복이 있다고 하니까, 가난한 자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고 하니까 사람들이 얼마나 놀람을 갖고 그 소리를 들었겠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무조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고 하지 않으시고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죠. 물론 가난한 생활을 하다 보면 겸손해지고 심령이 어느 정도 가난해지는 것은 사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도 마태복음 19장 23절에서 돈 많은 부자보다는 가난한 사람이 천국에 들어가기가 쉽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경제적으로 가난하다고 해서 무조건 심령이 가난해지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심령이 가난해지기 위해서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를 해서 자신의 모습을 정직하게 바라볼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즉 말씀의 거울을 펴놓고 내 자아를 그 말씀에 비춰볼 수 있는 사람이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세상의 도덕법이나 사회법에 기초해서 자신을 바라볼 때 크게 나쁜 사람인 것 같지는 않아 보여요. 그냥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를 해서 볼 때 우리는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매일 말씀을 먹고 그 말씀 붙들고 기도 드리라는 이유는 바로 그 안에서 숨겨진 내 자아의 모습을 깨달으라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의 지식을 쌓고 세상의 어떠한 그 모습을 바라보고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뭐냐? 매일 내가 말씀을 얼마나 먹고 그 말씀을 얼마나 묵상하면서 하나님과 관계 회복을 위한 삶을 살아가느냐, 노력을 하느냐,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것임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책들은 아무리 보고 세상의 책들은 아무리 내가 느끼고 깨달을지라도 진정한 하나님의 영적인 성령의 임재함으로 그분이 알려주는 걸 깨우치지 못하면 결코 우리는 세상의 지식을 쌓는 것에 불과한 거지 영적인 삶에 전혀 상관이 없다는 사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따라서 우리가 세상의 도덕법이나 사회법에 기초해서 자신을 돌아볼 때 내가 크게 나쁜 사람같이 보이지 않는 모습은 이미 나는 자기 합리화의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의 기초를 볼 때 내 자아가 보이고 내 본질적인 모습이 보이고 그러므로 인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떠한 죄인인 것을 보게 만들어 주신다는 거죠. 마태복음 5장 22절에 보면 형제에게 미련한 놈이라고 욕하는 자가 바로 살인죄에 해당한다. 그 형벌로 지옥불에 들어갈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형제만이 아니고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들에게 욕설을 하고 저주를 하는 이 모습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모습인 것임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5장 28절에 지나가는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는 간음죄에 해당된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비록 세상 도덕법이나 사회법에 크게 어긋나는 짓을 별로 하지 않았을지라도 거룩하신 하늘의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큰 죄인지, 어려서 동생을 시기하고 미워하고 때리고 부모님께 불순종하고 부모님 속은 있는 대로 썩혀드리고 몰래 부모님 지갑에서 돈을 살짝 빼내서 갖다 맛있는 거 사 먹고 연약한 친구들을 사랑하지 못하고 미워하고 왕따시키고 성에 눈을 뜨면서 이성을 정욕의 태상을 여고 침을 흘리고 바라보고 욕설을 입에 달고 살아고 악한 생각과 행위를 일삼던 죄인이었는지 깊이 깨닫고 인정하는 사람이 진실로 복이 있는 자인 것임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천국은 바로 이러한 자들의 모습인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1장 28절부터 32절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28절부터 32절. (21절부터요) 28절부터 32절. 또한 저희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매 하나님께서 저희를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버려 두사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의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저희가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하다고 하나님의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 일을 행하는 자를 옳다 하느니라. 아멘.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면서 지을 수 있는 모든 죄들을 나열하는 것이 바로 로마서 1장 28절부터 32절의 말씀이에요. 하나님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과정에 준비된 사람들을 만들기 위해서 주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제 4절에 보시니까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거라 그랬어요. 이렇게 자신이 죄인인 것을 깨닫는 자의 심령에는요, 필연적으로 애통하는 마음이 찾아오게 돼요.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는 참으로 애통하는 일들이 많이 있어요. 사랑하는 사람들의 병이 들거나 죽을 때 얼마나 애통한 마음이 들까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지은 죄 때문에 애통해하는 사람은 진실로 복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를 받게 된다는 사실이죠. 사도 바울은 이에 애통하는 이 자기의 마음을 로마서 7장 24절에서 뭐라고 표현했냐면,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 내게 낼 수 있을까 하고 고백을 했어요. 하나님이 이러한 절규를 하는 자를 사랑하시는 분이심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따스한 사랑의 손길로 그의 심령을 위로해 주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구약 성경에서 가장 위대한 인물 중에 하나인 다윗 왕이 어느 날 늘어지게 낮잠을 자다가 옥상으로 올라갔어요. 근데 옆집에 아리따운 한 아낙네가 목욕을 하고 있는 장면을 목격하게 되죠. 순간 욕정에 사로잡혀서 다윗 왕이 이성을 잃고 그녀를 자기 침실로 불러들였어요. 결국 그녀는 임신을 하고 말았죠. 그는 자기의 실수를 감추기 위해 결국 그녀의 남편을 가장 격렬한 전투 현장으로 보내서 죽도록 만들어버리고 말았죠. 그의 죄는 심히 큰 것이에요. 그러나 그는 그 이후에 자신의 죄를 생각하면서 침상이 다 젖을 정도로 눈물을 흘리며 애통하며 회개하는 기도를 드렸어요. 하나님은 그런 그를 용서해 주시고 위로해 주셨어요. 그리고 다윗이 그녀를 통해 낳은 첫째 아들은 데려가시고 둘째 아들인 솔로몬을 곧 여디디야, 곧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로 이름을 부여줬죠. 이와 같이 하나님은 우리가 죄가 있다고 인정할 때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에서 1장 8절 9절의 말씀을 보면, 만일 우리가 죄 없다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고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해줄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죄인인 것을 인정하고 애통함으로 하나님의 참된 위로를 받는 자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5절에 온유한 자는 복이 있다고 그래서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요, 여기에서 온유한 사람은 탁월한 성품이 온유한 사람을 말씀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다면 저처럼 이렇게 타고난 성품에 혈기가 있고 짜증을 잘 내는 사람은 천국을 기업으로 받지 못하고 지옥에 가고, 또 여러분들처럼 타고난 성품에 온화해서 절대로 화내지 않는 분들은 자동으로 천국을 기업으로 받는 그러한 불공평한 그러한 일이 발생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온유한 사람은 이러한 타고난 온순한 성품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기서 온유한 사람은 자신의 추한 죄인인 것을 발견하고 애통하는 마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자기에 비해서 아무리 좋지 않게 얘기를 해도 그것을 인정하는 마음을 가진 자들을 말씀하고 계심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 앞에서 자신이 죄인 것을 깊이 인정할 수 있는 사람. 당신 사람이 이렇게 못됐어요 라고 비난하면, 그래요, 저는 당신이 말한 것보다 더 오히려 더 악한 사람이라고 고백하고 인정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거죠. 이와 같이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죄인인 것을 인정하는 사람은 진실로
온유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이러한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이러한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상속해 주신다고 약속하셨음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6절에 보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다. 저희가 배부를 것이다. 인류 역사상 성경 다음가는 베스트셀러인 존 버년의 찰로 역장이라는 책에 보면 주인공 크리스찬이 등에 무거운 짐을 지고 손에는 책을 들고 있었어요. 그런 책을 읽다가 갑자기 큰 소리를 울부짖습니다.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을까? 그 마음속에 그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구원의 바늘에 들어가기 위해서 엄청 노력을 했는데 방법을 모르는 거죠. 그때 그에게 전도자가 찾아옵니다. 왜 당신이 이렇게 울고 있느냐고 묻습니다. 그러자 크리스찬이 선생님이 제가 읽고 있는 이 성경책에 보니까 저는 꽤 죄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고 죽은 후에 심판을 받게 되어 있다고 되어 있는데, 그런데 저는 죽기도 싫고 심판받기도 원치 않으니까 이를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전도자에게 묻습니다. 그러니까 전도자가 뭐라 그러냐, 이 세상은 여러 가지 살기도 힘들고 악한 세상인데 왜 죽기를 두려워하느냐. 그러자 크리스찬이 이 세상에서 감옥에 들어가는 것도 감당치 못하는데 제가 어찌 심판의 무거운 그 무서운 형벌을 받을 수 있겠느냐고 묻습니다. 그러자 전도자는 크리스찬에게 이야기한다. 저기 좁은 문이 보이시죠? 저 좁은 문으로 들어가세요 라고 이야기를 하죠. 전도자의 말대로 크리스찬은 좁은 문으로 들어갔어요. 그리고 우여곡절 끝에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도달하게 되어 있었죠. 그래서 크리스찬이 저분이 내 죄를 위해 대신 저렇게 십자가 위에 달려 돌아가셨구나 생각하면서 십자가 위로 막 올라가려는 순간 그의 어깨에서 무거운 짐이 벗어져 버린 사건. 그리고 광채를 바라는 천사가 다가와서 이야기하죠. 축하합니다. 이제 당신의 모든 죄는 이미 용서받았습니다 하며 그의 더러운 누더기 옷을 벗기고 빛나고 깨끗한 새 옷을 갈아입혀주고 그의 이마에 표를 달아주고 증서로 봉인된 두루마기를 건네주죠. 크리스찬은 기쁨의 문익에서 껑충껑충 뛰면서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렸습니다. 바로 이 찰로 역정의 주인공 크리스찬과 같이 자신이 감당하기 힘든 무거운 그러한 죄의 짐을 지고 고통당하는 것을 깨달은 사람, 장차 더욱더욱 더 진노의 심판을 당하려는 것을 깨달은 사람, 내가 어찌할꼬 하면서 갈급하고 타는 목마음으로 구원의 길을 갈망하게 되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저는 축원합니다. 이러한 사람은 진실로 복이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이러한 사람에게 반드시 전도자를 보내주시고 그들을 변화시키길 원하신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를 예수님의 십자가로 인도하시고 그의 영혼을 구원해 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도 한 6년 전인가 바로 우리 자리에서 철로역정에 대해서 연극을 해서 엄청나게 많은 은혜를 받았는데, 그때 역할을 했던 사람이 몇 명 없네 보니까. 그때 들어왔던 사람들이 한 30명 되는 것 같은데, 오늘 여기 모이신 우리 대전 세임교회 성도 여러분들은 아마도 목자들과 몇 차례 1대1 성경 공부도 하고 상담도 하고 더 나아가서 또 이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많이 공부를 했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전도자인 목자들을 붙여주시고 성경을 공부하도록 또 하나님을 올바로 깨달을 수 있도록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할 수 있도록 상담해 주시고 또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임하게 할 수 있는 것은 여러분이 이미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하고 온유하거나 또 그렇게 변화될 가능성이 아주 많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곳에 불러서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주고 계심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영혼을 구원하시려고 전도자인 목자들을 붙여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 말씀이 어렵거나 이해가 잘 안 되고
또 바쁘다고 중도에 너무 쉽게 포기하지 마시고 최소한의 노력으로 꾸준히 성경 공부하시면서 말씀을 읽고 또 그 안에서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것들은 주의 종들에게 가서 물어보세요. 그래서 최선한 노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여러분의 영적인 눈이 열리게 되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을 여러분의 구주로 만나서 제사함을 얻고 구원을 얻고 천국을 소유하는 기쁨을 충만하게 누리게 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7절에 보면 긍휼히 여기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랬어요.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요. 이렇게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의로 옷 입은 사람은요, 이제 아직 감격과 기쁨을 체험하지 못한 사람들에 대해서 긍휼히 여기는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갖게 돼요. 그래서 누가 말을 안 해도 스스로 열심히 부모님과 친구들에게 만난 예수님을 뜨거운 마음으로 전하게 되어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생기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긍휼의 마음이에요. 육신은 잘 나가고 또 번듯하게 잘 살고 모든 게 다 완전하게 충만하게 충족된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그 영혼들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들어가지 못하면서 지옥길로 갈 수밖에 없는 그 영혼을 바라보니까 너무 안타깝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겉모습의 세상 사람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은 최소한 영적인 눈이 띄어서 그의 영혼을 바라보며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을 가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마음이 청결한 자가 복이 있다고 저희가 하나님을 볼 수 있다라고 말씀하신 이러한 사람은 그 마음이 하나님을 닮아서 거룩하고 깨끗하게 변화될 수 있다. 이러한 사람을 보면 마치 하나님의 성물 보는 것 같아서 주위 사람이 다 은혜를 받고 감동을 받게 돼요. 하나님께서 그 은혜 가운데 새 영, 새 마음을 주게 하시고 우리의 부드러이 완악하고 단단한 마음들을 다 제하여 버리시고 부드러운 마음을 우리 안에 부어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9절에 보시니까 화평케 하는 자가 복이 있다.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이러한 사람은 더 나아가서 불의와 전쟁과 불화가 가득한 이 세상에 평화를 가져오게 된다는 거죠. 화평케 하는 자, 저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다는 것은 우리가 구원받은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영광 올려 드릴 때 하나님의 권세한 능력이 나타나게 됨으로 인해서 우리의 삶이 변할 수 있다는 사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0절에 보니까 의를 위해서 핍박받은 자는 복이 있다 그랬어요. 천국이 저희 것임이니라. 더 나아가 이러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절대적으로 살기 때문에 신앙이 없는 사람들로부터 때로는 신앙생활을 형식적으로 하는 그러한 사람들로부터 너는 왜 그렇게 이별나게 신앙생활을 하냐? 우리처럼 대충 하고 살아라. 그냥 일주일에 한 번씩 교회 가고 뭐 수요일 금요일은 무슨 예배를 드리냐? 그냥 세상에서 놀다가 적당히 타협하고 살아라. 이러면서 온갖 회의와 나중에 심한 반박을 핍박을 받게 되죠. 이와 같이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전국에 핍박을 받게 된다는 거죠. 하지만 이러한 사람은 천국을 소유하게 되고 상급을 받게 된다는 사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끝까지 믿음을 지켜야 되고 말씀의 반석 위에 서야 되고 자라나오나 치우치지 않는 믿음 생활, 신앙 생활을 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귀 사단은 항상 우리에 와서 속삭입니다. 야, 너 뭐 굳이 교회 그렇게 매일 갈 필요가 있겠냐? 가서 뭐 기도한다고 뭐 누가 들어주는 것도 아니고 그냥 대충 살다가 적당히 예수 믿는 척하고 살다가 그냥 죽어서 천국 간다 믿고 가 그러면 돼. 늘 이렇게 속삭여요. 그러니까 교회 나오기도 싫고 또 다른 사람들 바라보면서 어떤 사람은 뭐 일주일에 한 번씩까지 어떤 사람은 뭐 또 기도도 안 하지 새벽 기도도 안 나오고
말씀도 아닌 것 같고, 그런데도 잘 먹고 잘 사는 거 보면 나도 저렇게 적당히 살면 되지 않을까? 유혹과 미혹의 영들이 계속 와서 속살거려. 여러분들이 믿는 하나님은요, 오직 말씀 안에 계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생각이나 환경 조건, 세상에 어떠한 좋은 조건이 온다 할지라도 결코 하나님 말씀을 어긋나게 가서 결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사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사람들 바라보고 환경 조건 따져가면서 사단 마귀가 속살거리는 그 소리 들어가면서 자르노나 치우치게 되면 나는 반드시 하나님을 떠날 수밖에 없어요. 사단이 속살거리는 것은 바로 내가 하나님 안에 들어가 있는 것을 끌어내서 지옥불로 끌어가기 위해서 쓰는 방법이고 수단이에요. 쉽게 말해서 마귀 사단은요, 우리를 끌어내서 지옥으로 끌고 가는 게 그들의 사명이에요. 그래서 마귀 사단은요, 우리를 끝까지 지옥불로 인도하는 것이 그들의 사명이고 책임이에요. 우리는 끝까지 사단 마귀를 이겨서 천국으로 가는 것이 우리 사명이지만 마귀 새끼는요, 우리를 끝까지 지옥으로 끌어가는 게 그들의 사명이에요. 그런데 과연 나는 마귀 새끼보다 믿음이 더 좋냐 아니면 나쁘냐, 이것의 결정 어디서? 내가 마귀 새끼를 넘어가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주의 종들 대적하고 교회를 떠나느냐 마느냐, 여기에 딸려서 내가 사단 마귀보다 더 믿음이 좋냐 나쁘냐가 결정이 되는 거예요. 내가 끌려 나가서 지옥으로 가느냐 아니면 끝까지 믿음 붙들고 말씀 붙들고 하나님 안에서 끝까지 그들과 싸워 이기는 삶을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천국과 지옥이 결정된다는 사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어떠한 자가 진실로 복이 있는지에 대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으로 주고 계심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진실로 복이 있는 자는 자신이 죄인인 것을 깨닫고 애통해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의 길을 갈망하는 열정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자. 여러분들이 이러한 자들에 대해서 천국을 소유하는, 그래서 크게 복을 받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8가지 복이 있는 사람들이 등장하는데,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온유한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긍휼히 여기는 자, 마음이 청결한 자, 화평케 하는 자, 의를 위해서 핍박, 박해를 받는 자가 다 그러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들 신앙생활하고 믿음생활하는 거 그렇게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이 모든 모습은 우리가 가난한 마음을 품었을 때 자연스럽게 나타나게 되는 그러한 모습이다. 가난한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 말씀을 전하고 있는 순간에도 벌써 한 아이가 아프리카에서는 굶어 죽어가고 있다는 사실이죠. 이 순간에도 수많은 내지는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다는 사실이죠. 우리는 왜 살고 그들은 왜 죽어가야만 될까? 그저께 미얀마 전사님한테도 연락이 왔는데 미얀마 내전이 아직도 심각하대요. 이제는 정부에서 먹는 것까지 다 조절을 한대요. 공산권의 그러한 시대로 바뀌어가고 있다는 거죠. 군부 독재가 완성이 되고 나면 결국 미얀마도 과거의 공산권으로 다시 돌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지금 죽음을 각오하고 전쟁을 치르고 희생을 하면서 지키고 있는데, 산족들은 거의 98%가 기독교인이에요. 우리가 도와주는 그 나타루 전도사님 그 족속은 산족인데 거기는 98%가 기독교인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늘 기도드리고 모여서 매일 예배드리고, 정부에서 그 학교 져놓고 그 성전 저 기도처 만들어 놨는데 정부에서 그것도 다 뺏어갔대요. 그래서
이번에 우리가 가서 새로 지어준 교회 학교가 바로 그쪽이에요. 새로 지었는데 그것조차도 지금 또 위태위태하대요. 그래서 기도 부탁한다고 연락이 왔었어요. 여러분들도 지금 보이지 않는 곳에 힘들고 어렵게 목회하시는 분들 너무 많이 있어요. 여러분들 선교하실 때 늘 그 마음을 가지고 기도 드리시고요. 중보기도도 선교입니다. 여러분들이 늘 중보기도 드리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이 변화되고 하나님의 나라들이 될 수 있도록 늘 기도 드신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삶에 찌들고 이웃들로부터 사랑받지 못해서 이 순간도 세상의 끝을 생각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아픈 마음으로 기도를 드리고 아픈 마음으로 서로를 감싸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지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그들이 위로를 받고 깨끗한 마음으로 서로 사랑할 수 있는 마음 가지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내 마음속에 악한 감정이 남아있고 내 마음속에 아직도 용서하지 못한 마음들이 남아있고 아직까지도 내가 미워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마음속에 착한 마음이 들어갈 수가 없어. 깨끗한 마음이 생길 수가 없어. 여러분들의 내려놓음을 통해서 여러분들 안에 있는 미움이나 증오 또 악한 마음들, 이러한 미움의 마음들을 다 없애고 내려놓음을 통해서 먼저 내가 변화되는 삶을 통해서 그들을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이 사람들 되시길 좀 축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올해 우리 교회에 주신 말씀이 주님 나를 변화시켜 주옵소서. 내가 변해야 세상이 변할 수 있다. 내가 변해야 이웃이 변화되고 내가 변해야 아내와 남편이 자녀들이 변화될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보잘것없고 가련한 죄인들이죠. 더욱같이 이 가련한 죄인인 서로를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을 가지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온유한 마음을 가지고 서로 감싸주시는 삶을 사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싸움은 말리는 거예요. 붙이는 게 아니에요. 이웃들이 남의 얘기를 할 때 여러분들 절대 맞장구 치는 그 자리에 서지 마세요. 서로 그러한 대화를 오고 갈 때 그 안에 사단이 반드시 역사해요. 남들 이야기 남한테 가서 전하지도 말고 전하는 얘기 들으면서 맞장구 치는 것도 똑같은 사람이 잘못하는 거예요. 그것을 과감하게 끊어내고 문제들은 본인들이 해결할 수 있는 본인한테 가서 얘기하라고 나한테 그런 얘기하지 말라고 딱 잘라요. 그래야 그 다음에 서로의 그 관계가 올바로 회복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화평한 삶을 살고 화평케 하는 자가 될 수 있음을 깨닫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죄로 멀었던 우리와 하나님의 사이를 화평케 하신 분이에요. 여러분들도 작은 예수가 되어서 서로를 화평케 하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이 모든 것이 우리의 가련함을 마음에 깊이 새기고 가련한 마음을 품는 것에 비롯되고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렇게 가난한 마음을 품는다면 혼자 잘났다는 말을 들을 수도 있어요. 너 뭐가 잘나서 그러한 말을 들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예수님께서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시고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그런 대접받아서 사람들은 예수님을 시기하고 죽였어요. 그러나 우리가 가난한 마음을 품을 때 그로 인해 나타난 그 어떠한 상황도 우리의 기쁨을 막을 수는 없다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고 있기 때문인 것임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결론은 가난한 마음을 품으라는 거죠. 말씀을 이제 마치겠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알아야 된다. 우리가 얼마나 가련한 죄인인지, 얼마나 큰 사랑을 주님께로부터 받았는지. 그러니까 우리는 가난한 마음을 품고 살아야 된다. 가난한 마음을 품지 않은 사람에게 하나님도 그렇게 하신다는 사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가난한 마음으로 서로를 감싸주시고 서로를 위해 기도를 드려주시고
서로의 이야기를 들어줄 수 있는 그러한 삶이 되시길 주님을 축원합니다. 가장 잘난 사람으로부터 가장 보잘것없는 사람까지 똑같이 따뜻한 마음으로 품어주실 수 있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길 주님을 축원합니다. 바로 우리 자신이 가장 보잘것없는 사람이기 때문인 것임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런 마음을 품고 살 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 실현되는 하나님의 나라예요. 우리는 이 일을 위해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인 것을 기억하시고 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하시고 이제 더 큰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고 베풀 수 있는 자리에 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신령과 진정의 마음을 가지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 자들 다 되게 주여 축복하옵소서. 온유와 겸손으로 무장되게 하시고 이제 더 큰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고 베푸는 자리에 동참하는 믿음의 군사들 다 되게 축복하옵소서. 모든 말씀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